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도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새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이 나온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명호흡을 주셨으며 이렇게 아침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하고 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도 무덥고 어려웠지만은 다시 가을을 시작하고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조금 변함이 없이 오늘도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생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준비하며 바로 서며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는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하시고 또 소중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서둘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쉬는 일로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시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는 자에 그것을 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의 그 문제가 말씀 안에서 기타하게 해결됨으로 해답을 얻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그렇게 응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 기쁨으로 하고 성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업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는 기관들이 날마다 확실하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그 기업, 그 자녀들 주님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계책에 넘겨주지 마옵소서. 주여,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중에 아합의 길로, 하나 되는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잘 살기를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정치 백성 되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흔들리는 일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민족 전체의 심성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 진정한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사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굶주림과 억압과 고통 속히 자유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겨 아름답고 귀한 일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51장 남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오늘 50절로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칼을 내며 나리는 자들이여 서지 마.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의 생각하며 예루살렘 너의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너희들의 진청로와 들어가므로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의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여 가까이 그 성을 높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키는 자가 내게 부며 그의 이 말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짓는 소리요 갈대아인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에 많은 물이 요동함이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하리.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로다. 여호와 목하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에 듣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공관사들을 취하게 하리. 이는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에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불이 하심이 방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시는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바사야의 아들 손니리야의 아들 스가리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명하니 스가리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가리야에 이를 바벨론으로 가거든 삼가 이 말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서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 짐승이나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의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하수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의 내림이 임하여 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자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이니라. 아멘. 우리가 긴 시간에 바벨 멸망에 대한 기록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심판하실 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아주 승한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내막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자기 력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파하면서 여호와를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헐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물론 다 잘못된 게 많죠. 그러나 기다려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폐한 일은 그런 종교적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은 그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한 구석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역사를 좀 더 바꾸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생각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는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 다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을 성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진멸하는 그 큰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 왕은 불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고 그대로 나라 전체가 아주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 바사 왕은 아십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나가면서 이어집니다. 요새 우리가 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길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볼 때, 하나님의 중심, 성전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내려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편에 볼 땐 그렇지만 유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저들의 신앙이 세속화, 하락하고 타락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도 있고 죄도 있겠지만 죄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 소중한 성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증거로 내어주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진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된 원인은 유대 사람 자신이 제공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는 건데 그 타락된 증거가 여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성곽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진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 그때 가서 비로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다니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애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울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조그마한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큰 성전이 있고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내는 그들의 마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 안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 심중 성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가시적인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멀리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옵니다. 그발 하숫가에 검은 고를 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잘하는데 그 노래 불러라 그럽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불러라 그러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이때 가서 그 마음에 조금씩 마음 성전이 다시 일어나기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러세요. 원방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이 포로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그 고난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70년 동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울게 됩니다. 이렇게 것이죠.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러움이 우리의 얼굴에 덮였도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그 성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벽 하나가 남는데 그 벽 앞에 가서 그 벽을 마주 서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서서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성벽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거 하나가 오리지널한 것이에요. 원벽이고 그 외에는 다 회파되고 그리고 거기는 모슬람의 회당이 거기 떡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이방 사람이 이방 땅에 이방 성전이 저기 있는 거예요.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이 뭐 서로 회의를 한다. 근데 회담하고 아무리 회담해도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그 성전 터 때문이에요. 이건 양보 못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양보하다가도 요거 성전은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런데 모슬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절대 이거 양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뜰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는데 이때 가서야 유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터에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0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벌할 것이다. Don't worry. 너희들은 버렸지. 너희들 스스로가 버렸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내가 저 우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터에 세워진 저 우상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 사실을 놓고 정치적인 문제에 지금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벌할 수도 없고 또 다시 수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괴롭고 답답한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는데 그리할 때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세워진 우상을 진멸하게 될 때 그와 함께 바벨론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높은 성,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길 때 나라도 튼튼하고 백성도 튼튼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또 회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진멸하시면서 바벨론 전체를 진멸하시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만 전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은 정비례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될 때 경제는 됩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설 때 나라도 튼튼하게 섭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성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들은 그런 성당들은요, 우리가 짓는 이 예배당과는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굉장하게들 지었어요. 그건 그들의 열심,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 놀랍게 짓고 그저 그 온 성이 종소리로 댕강댕강 울릴 때 그 나라도 그 사람도 그 백성도 다 튼튼하게 서서 되죠. 그럼 잘 살게 되니까 그만 성전을 등한히 여기고요. 성전만 놓고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될 때에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벨론 왕이 다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만은 손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멸함으로써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복구하는 것을 지원했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튼튼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될 때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로 돌아가리라. 예? 모든 수고. 58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더니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파하리라. 성벽지면서 바벨론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무너지겠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수고,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 그 모든 수고 자체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예레미야는 상당히 좀 친근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여의제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러한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저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정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왕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 시간에 바벨론 왕의 좋은 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왕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무너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으로 쓰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향한 메시지를 기록으로 써서 예레미야가 직접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써서 이 말씀한 것을 봉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이걸 읽어라. 확실하게 읽어라. 모두 듣도록 읽은 다음에 그것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유브라디스 강에다가 던져서 다시 꺼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뭔가 하니 이와 같이 쇠하리라. 이와 같이 침륜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독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이 들어야 합니다. 듣도록 역사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갑니다. 그러나 문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벨론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느부갓네살과 그 방백들이 듣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전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신지는 것이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또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추리세요. 이 편지를 바벨론 왕이 듣고 여기서 죄를 무릅쓰고 니느웨 성처럼 회개했더라면 바벨론은 다시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일축해버립니다. 이막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멸망되고 마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되 어떤 마지막 통첩,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것까지 거절하게 되면 이제는 끝나는 것이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 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